이번 주 함께 암송할 성구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 옛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또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진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멸하지 않는 까닭은 무너진 이스라엘, 포로가 되는 유다,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사랑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요소가 자비, 헤세드, 또 긍휼, 라함, 이런 두 단어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흉악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온라인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에스겔 10장부터 12장입니다. 선지자 에스겔, 무너져가는 유다 왕국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선포합니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강건하고 부흥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무리들이 모두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들 이대로 가면 망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고 선포합니다. 이 에스겔 8장부터 11장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성전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지만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들어 깨우쳐 깨달을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이제 어떻게 하게 될 것이냐. 포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아니라 반드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가 이 종교 다원화주의가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종교 다원화주의와 더불어서 지금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혼합주의입니다. 영적인 것 같은데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이 자료들이 성도들을 흔들어댑니다. 내가 듣기 좋고 내 마음이 동의하고 그러면 다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영적 혼합주의에 묶여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1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아멘. 일치한 마음을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 예수,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인 다 같은 울타리에 있는데 그 울타리가 쪼개지고 있습니다. 왜? 일치한 마음을 잃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에스겔 11장에서 네 가지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에게 과연 이런 마음이 있는가? 쉽게 생각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 가장 쉬운 게 언어입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그 언어 뒤에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언어로 이해하면 마음을 우리가 쉽게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일치하는 마음. 그것을 한 마음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하나가 되는 마음을 준다. 그 소수 민족들을 위해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소수 민족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복음을 번역해서 그들을 깨우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들어가 있던 이 선교사가 순종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들은 어떻게 사용해? 우리는 그냥 순종 그러면 감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순종 그러면 전혀 낯선 용어입니다.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소수 민족들에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이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내가 너한테 하는 일을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덧붙이기를 내 모든 마음으로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 그러면서 네 마음을 나누지 마라. 지금 이 작정한 이 마음 나누지 마라. 그래서 나온 것이 undivided heart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일치한 마음을 one heart 또는 undivided heart. 그런데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일치한 마음은 뭡니까? 전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면 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일치한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그 작은 식구들이 일치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우리가 일치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열이면 10개로 쪼개지고 5이면 5으로 쪼개지고 다 각자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걸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일치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새 영의 지배를 받는 마음입니다.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이때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루아흐, 뭡니까? 영을 준다. 하다시, 루아흐,
예? 루아흐 하다시, 이 하다시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일치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새 영이 나를 덮치니까 내 생각,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새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가 뭡니까? 내가 나누었던 생각, 나누었던 언어, 나누었던 행동, 그걸 다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는 것,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니,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말씀합니까? 하나가 돼야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첫째는 일치하는 마음, 두 번째는 새 영의 지배를 받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가 부드러운 마음 그랬습니다.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예? 이 레브 바샤르라고 하는 이 바샤르는 육체를 말합니다. 몸뚱아리를 히브리 말로 바샤르 그럽니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돌같이 딱딱해서, 쉽게 말하면 암덩어리에 붙잡힌 것. 예? 간경화가 뭡니까? 간이 부드럽질 못하고 간이 돌같이 굳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혼합주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전부 굳어져 버렸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용납하질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부드러운 마음,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예?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heart of flesh, 예? 이게 육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살은 뭡니까?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몸은 어떻습니까?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씨앗을 어디에 뿌립니까? 굳은 땅에 뿌립니까? 부드러운 땅에 뿌립니까? 부드러운 땅에서만 생명이 자라고 움트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일치하는 마음, 두 번째는 새 영이 지배하는 마음,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네 번째 순종하는 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순종하는 마음을 갖춘 백성. 어떻게? 율례를 쫓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세상에 나가서 이적을 행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것 아니다. 왜? 이적을 행하다가 내가 너를 모르겠다. 주님이 그러면 그 얼마나 부끄러우냐. 차라리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루터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일치하는 마음, 새 영의 지배를 받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고대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전부 하나입니다. 주님이 하나고 주를 믿는 믿음도 하나고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도 하나고. 그런데 왜 4분 5열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또 쪼개집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가 주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정말 하나 되면 아무리 무서운 사상, 아무리 잘못된 교리, 그것 우리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분오열된 그 믿음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의 영으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부터 우리 자신들부터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 되는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시대의 어지러움 가운데서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비옵기는 나를 포기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내 삶을 버리게 하셔서 주의 영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꿈꾸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